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찾으셨으면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좋은 날,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존귀한 보혈 의지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저희들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 가정마다 지체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했던 수많은 영혼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주여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정말 빛이 되게 해주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것으로 삼게 하시고 보물로 씨앗으로 정말 복되게 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입니다. 후반절 말씀 그대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하나님 말씀을 받기 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무엇일까요? 선.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이에요. 선한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다. 말씀에 있는 것을 행하면 그것이 선이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의 어떤 그 기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게 선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즉,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독교에서의 선행입니다. 선행을 행하라 할 때 그게 말씀대로 사는 것, 행하는 것. 기독교에서 선행의 기준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어떤 세상이나 혹은 타 종교에서 말하는 보통 말하는 그런 착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 말씀과 그 세상이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착한 일이 혹은 철학에서 말하는 어떤 사상가들이 말하는 그 착한 일이 선한 것이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공경, 형제 우애, 자비를 베푸는 것 등등 이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기독교가 다 윤리적이냐?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냥 제가 떠오른 거 하나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선입니다. 그게 최고의 진리고 최고로 잘 살고 올바른 선택을 한 거예요. 사람이 최고로 잘하는 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도 잘 믿는 것을 선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 나라에서나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는 그것이 악으로 여겨지면서 박해하고 대적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기독교에서 최고의 악이 선의 반대가 악인데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세상 기준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것, 제사 지내는 것, 점치고 굿하는 것이 악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사를 잘 지내는 것, 열심히 정성을 들여서 잘하는 것이 효자효보로 칭찬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 믿는 자들의 갈등이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선이 아닌 것이 우리 믿는 기독교에서는 선이 되고 기독교에서 악한 일이 세상에서는 선한 일이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입니다.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주일날 어디 놀러 가는 거, 그게 세상에서는 악이 아니거든요. 요즘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까?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구제하는 것, 뭐 11조 하는 것 등등 기독교에서는 다 이것들이 선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지만 세상 기준으로 보면 선이 아닌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이 기독교의 선도 행하고 세상의 선도 같이 행하면 되지 않을까요?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세상과 기독교가 같이 공존해서 살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공유 부분이죠. 그렇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상 숭배와 하나님 경배를 겸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가고 절이나 점집도 갈 수는 없어요. 성경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선은 상대적인 것, 보편적인 것, 또 일반적인 것, 인류 보편적인 것도 있지만 절대적인 것, 독선적인 것이 더 많아요. 각자의 기준에 절대 타협 불가한 것들이 있습니다. 타협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런 선의 기준이 이렇게 보수적일수록 극보수일수록 또 원리라고 그러죠. 원리주의에 가까울수록 더 비타협적입니다. 더 폐쇄적이고요. 무엇이 최고의 선이냐, 무엇이 절대 우선이냐의 기준에 따라서 타협 수용의 정도가 결정됩니다. 자기들이 정한 그걸 교리라고도 하고 계율이라고 하는 그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 범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온건하냐 강경하냐 이렇게 결정이 되죠. 요즘 비대면 예배를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벌금을 불사하면서 강행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배가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선이기 때문에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마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 제사 지내는 것 외에 절대로 병자를 고쳐서도 안 되고 절대로 노동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반대로 말하면 안식일에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안식일에 제사를 안 지내고 예배를 안 드리면은 그거는 그냥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선이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의도적이든 공교롭게든 회당에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거든요. 의료행위를 하신 거죠. 그들 눈에는 의료 노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안식일에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든 하셨어요. 뭐 심지어 안식일에 이삭을 따가지고 먹는 노동이죠. 이삭을 따는 그 행위가 배고픈데 굶주려 있는 제자들이 이삭을 따서 먹는 게 보다도 그 이삭을 따는 행위 그게 그들의 규정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하여튼 바리새인들은 그 일을 하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난하면서 그걸 문제 삼은 겁니다. 그들에게 최고의 선은 무조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규정을 정해놓은 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런 율법 원리주의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안식일에 너희들의 낙이나 소와 같은 가축들이 낙이나 소는 농사 짓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런 가축들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희 건져내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하십니다. 아니 소나 나귀는 빠지면 건져내면서 내 자녀가 하나님 입장에서 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데 18해를 40년을 그 고통 가운데 지금 내가 건져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내일 해라고?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죠. 너희도 오늘 하지 않느냐. 내일 그 구덩이에 빠진 나귀를 내일 건져낼 사람이 있겠느냐 이러면서. 또한 예배하기 전에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의 5장의 산상수훈에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예배 드리기 전에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예배라고는 안 했지만 예물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기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서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하나님과의 어쩌면 관계죠. 그 더 중요한 것이 형제와의 화목이라고 가르쳤어요. 다릅니다, 이렇게. 예배 절대가 아니라 갔다가 예배 못 드려도 좋으니까 먼저 화목하고 와라, 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랑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교회가 이렇게 사랑과 동떨어져서 사는 곳이 아니라 사랑과 더불어 사는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 이 공동체 속에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수백 년 동안 안식일과 관련해서 해서는 안 되는 조항을 만든 것이 무려 39개나 된다고 그래요. 이 안식일에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 한 게 이게 39개, 40개 가까이가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주님은 그렇게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고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무색하게 만드는 전통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본래의 안식일 규례는 인간을 위한 것인데 이것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사람보다는 성전과 종교를 위한 것, 선한 행위까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규제하고 통제하고 일요일날 이런 거 안 되고 저런 거 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그 정신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들과 유대교회 주님이 보실 때 더 이상 생명은 없게 됩니다. 생명은 정신에서 오는 건데 정신은 빠지고 형식만 남았어요.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의와 이는 없어지고 전통과 형식의 껍데기만 남은 그런 생명 없는 종교가 되고 만 것입니다. 말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이지 실상은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되고 만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이리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고 이러는 거죠. 이제 하나님 말씀은 자기들의 종교와 체제를 유지하는 어떤 교리와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체제를 자기들이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자기들을 지키는 어떤 그 수단으로 그걸 삼는 겁니다. 그걸 넘어가면 안 된다 하면서요. 이런 거를 저야 이단에 있을 때 너무너무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를 막 처절하게 느꼈던 사람이라 저는 누구보다도 그런 거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럼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없이 사람 중심이면 인본주의, 반대로 사람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면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신본주의에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신본주의에 사람은 없어야 됩니까? 율법의 완성은 여러분 주님이 율법의 완성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하나님 사랑만이 율법의 완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것만이 다한 것이 아닙니다. 신본주의가 자칫 인본주의보다 더 무섭게 될 수 있는 것이 사람이 빠진 채, 즉 사랑이 빠진 채 맹목적으로 신만을 위할 때입니다. 신본주의가 자칫 원리주의, 전체주의, 독재주의, 인간 신격화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전체, 개개인은 존엄성이라든가 이런 건 무시되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도 원리주의가 무섭잖아요. 막 인간 폭탄이 나오고 사람은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리죠. 전체를 위한. 우리는 맹목적으로 신본주의 하면서 교회 중심적인 그런 극단적이고 폐쇄적인 종교 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요. 얼마 전에 문제가 되는 그런 선교단체들이 이 교회관이 없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 이런 게 없이 그냥 원리적인 그런 극단적인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그 교회관의 부재에서 오는 게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극단적이고 폐쇄적인 종교 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신을 늘 생각하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인간 구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셨잖아요. 참된 신본주의는 예수님 안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뜨겁게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인간 구원의 배경에는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어요. 아들까지 주시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거든요. 사람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고통받는 거,
어떤 어려움 겪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막 어떤 극단적인 종교로 가면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도 없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막 전락해 버립니다. 교회 밖 사랑, 교회 밖을 향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빠진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숫자만 늘리기 위해서 전도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세력 확장이지. 그것은 종교를 빙자한 집단이나 조직일 뿐입니다. 작금의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간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생명 존중하는 거예요. 배려하고 그 생명에 대한 애수 안 믿는다고 해서 무시하고 정지하고 죄인시 취급하고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너도 그랬는데 왜 그러냐. 돌감남남이 너도 교만하면 찍어낸다고 그랬거든요. 네가 어떤 상태에서 청감나무 가지에 붙은 거를 왜 네가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자고하느냐 그러잖아요. 교회 안의 생명만이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교회 밖 이방인들,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희생하셨어요. 우리가 다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 유대교만을 위해서 희생하고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교회 밖 불신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때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고 오히려 막무가내식으로 예배를 강행하다가 이 코로나를 더욱 확산시키는 진원지가 교회가 됩니다. 확산의 진원지에 교회가 빠지질 않아요. 요즘 보면은 뭐 병원 뭐 하면서 계속 빠지잖아요. 지금 분노 게이지가 교회를 향한 분노 게이지가 막 계속 상승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교회가 그런 세상의 지탄과 분노의 진원지가 된다면 교회는 더 이상 예수님의 교회일 수가 없어요. 교회의 무지한 열심이 오히려 제가 무지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무지한 맹목적인 그런 열심이 오히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욕먹게 할 수가 있어요. 이미 욕먹이고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먹칠하고 있어요. 오히려 교회 때문에.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 그 무지, 그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주님이 의도하시는 박해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뜻인 선을 행하다가 박해를 받는 것이 진정한 박해인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정부 시책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코 정권의 하순이 되어서 이 정권, 문 정권의 하순이 되어가지고 박해나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생명과 안정을 위협하는 어쩌면 내 이웃을 위협하는 이 코로나라는 병균, 코로나를 정의가 잘해야 돼요. 코로나가 하나님 주시는 징계가 여겨지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코로나가 우리가 막아서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이겨내야 될 적이다. 이렇게 그 병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고통을 갖고 지금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의하는 겁니다. 그냥. 그 동기가 박해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작금의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와 관련하여 무엇이 선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일까요? 대면 예배일까요? 아니 비대면 예배? 뭐 중요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은 하나님께서 코로나도 피해가게 하신다는 하나님께 잘 정성 들여서 최고를 다하면 하나님이 이곳에 이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코로나도 재앙도 다 넘어가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쟤네들 정말 충성스럽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실까요? 정부 시책에 맞춰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믿음이 없고 비겁한 선하지 않은 그런 행위일까요? 타협자애들, 해색주의자들 몰아붙이는 거예요. 다 침묵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비대면 예배가 정말 주님을 배신하는 것일까요? 교회에 모여서만이 드리는 게 진짜 예배고 그럴까요? 사마리아 산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서 그 교회에서 그 예배만 드려야 진짜 예배입니까? 모든 게 다시 생각해야 돼. 예배관부터 교회관부터. 하나님의 관부터 생각부터 다 달라져야 돼요.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어요. 교회에 필요한 것이 순결만이 아니고 지혜예요. 먼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님께서는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 작은 주님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옆에 있는 작은 소자, 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비대면 예배하며 협조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요 선이요 지혜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게 될까요? 낙심의 또 다른 이름은 실망입니다. 낙심 즉 실망은 어떤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내가 기대한 환경이 안 됐을 때 그 낙심이 찾아오게 되고 실망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늘 보면 하나님보다 조급합니다. 인내가 부족해요. 보면 뭘 오래 참지 못합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 자녀들을 보면 볼수록 더 못 참아요. 더 화를 잘 내고 더 분노합니다. 따라서 기대한 시간 안에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급 실망하고 급 원망합니다. 뭐 아주 빨리빨리 민족인 우리 민족이 또 그러는 수도 있지만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뭐 다 인류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기적이죠. 평생 한번 볼까 말까 경험할까 말까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 그 바다가 이게 막혔잖아요. 그 가운데를 지나간다는 게 이게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은 아니잖아요. 그 홍해를 건널 때만 해도 정말 행복했고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찬양 막 나왔습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노예 해방됐으니까 우리 앞에는 꽃길만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적어도 걸어서 뭐 빨리 걸으면은 뭐 자동차로는 8시간 뭐 어떤 사람 빨리 막 쉬지 않고 그러면 뭐 일주일. 하여튼 적어도 그 아이들까지 노인들까지 같이 천천히 60만 뭐 300만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걸어서 2, 3개월이면 이 전체 한 300만이 신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젖도 맛보고 꿀도 맛보고 그 옥토에서 농사도 짓고 내 땅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모두가 한 마음으로 3개월만 참자. 3개월만 참자 하면서 힘을 내어서 정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한 광야 서로 아껴가면서 나눠가면서 싸가지고 온 거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다독여가면서 부축해가면서 그 광야를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 기대감 조금만 참자 하면서 그런데 3개월이 4개월이 되고 4개월이 1년이 되고 1년이 2년이 되고 2년이 20년이 되자 그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모세에게 속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희망이 실망이 되면 사람들은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희망이 실망이 되고 그것이 원망으로 바뀌어요. 원망은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 내가 책임져 라면서 그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게 원망이에요. 그들은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면서 그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지금도 정치권이나 다 보면은 누군가를 분노를 돌리려고 자기들에게 쏟아질 분노를 다른 쪽으로 아니면 그 분노를 다른 것에 관심을 내려고 옛날에는 그런 정치들이 많이 했죠. 스포츠라든가 뭐 영화라든가 그래서 관심을 하여튼 당근도 주지만 이렇게 하여튼 이 사람들 백성들은 그 누군가에게 희생양을 삼아야 그래도 분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악하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 광야에서 죽게 했죠. 선을 행하다가 즉 말씀대로 살고 견디다가 자신의 뜻대로 안 될 때 낙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낙심, 실망, 원망, 절망의 단계로 빠지면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 눈에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내가 다 하려고 해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것을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즉 선행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농사 짓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씨앗을 심는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오래 참는 겁니다.
정성을 다한 1년 농사를 태풍이나 병충해로 하루아침에 망칠 수 있어요. 1년 농사 그냥 다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또 씨를 뿌려야 됩니다. 뭐 첫 해 농사에 배부를 수가 없잖아요. 처음 뛰어들었는데 잘할 수도 없고요. 전문가도 실패할 수 있는데 천재지변 앞에서 또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씨를 뿌리는 건 우리가 할 일이고 물을 주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거든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겁니다. 또 계속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또 하는 겁니다. 오늘 포기라는 단어, 낙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말씀대로 하다가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말씀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점점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서 빠이빠이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말씀에 나와 있는 것, 즉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은 반드시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됩니다.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은 사후에 400년 후에 됐거든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관계없어요. 약속하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또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고. 여러분, 문제는 때예요. 때. 때는 아버지께 속한 겁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해 있는 것이다. 그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좀 더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심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기간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예수님 믿고 지금 60대 40년을 동행하지만 그때 그 전국 무전여행 하면서 그 길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아직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예. 제가 그 당시에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했을 때 저도 믿을 수가 없었고 아무도 주위에서 믿는 사람이 제 주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형제나 모든 걸 통해서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야. 앞이 깜깜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시더라고요. 내 마음을 움직이시든 어떻게 하시든. 즉 하나의 씨가 땅에 심겨져서 또 하나의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합독할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단어는 만들며입니다.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만들며.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일지라도 시작과 만드는 과정, 그리고 결과가 있어요.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즉 시작과 결과 사이에 반드시 이 만드는 중간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시작보다 이 결과보다 이 과정이 길어요. 이 과정을 우리는 스토리라고 합니다. 스토리. 다른 말로 하면은 역경의 과정, 열매를 맺어가는데 몸살을 하는, 뭔가 빠질 건 빠지고 더할 건 더고 뺄 건 뺐고 다듬고 막 하는 어떤 그 주물럭주물럭하는 그 과정이라고, 이게 스토리라고 그래. 스토리. 여러분, 이 스토리 과정에 감동이 있습니다. 스토리 속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역경이라는 그 스토리에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열매가 맛이 있는 이유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랜 과정을 겪어서 그게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맛이 있는 겁니다. 소설이나 영화가 재미가 있고 흥미진진한 것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토리가 탄탄하죠. 뭐 전번에 우리 작년 재작년에 나온 게 뭐죠? 그거 막
아카데미 막 감독상, 작품상 생각이 안 나네. 우리 큰일 났네. 응? 예, 스토리가 너무 탄탄하잖아요. 그냥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개연성이 있는다든가 이런 게 없고.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 그 다음에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과정과 스토리가 없이 결과만 좋은 것은 감동이 없어요. 빨리빨리만 좋은 게 아닙니다. 과정이 있는 결과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에는 뭔가 진한 여운이 남습니다. 예, 가수들이 한 곡을 노래하는데 3분, 4분인데 그 백스테이지에서의 그의 삶에 그게 담겨 있는 거죠. 그 어떤 그 3분, 4분이 담겨 있는. 올림픽에서 100m 달리기 선수가 딱 뛰는 게 9초, 10초인데 그 10초보다도 그 사람의 거기까지 오기까지의 그 과정에 감동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감동의 하나님이시고,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 또 감동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감동을 먹기를 원하고, 감동을 먹이기를 원하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토리 메이커십니다. 네, 스토리 메이커. 즉, 인내의 하나님, 오래 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매우 어렵습니다. 비대면 예배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전도, 봉사, 교육단, 교회가 마비될 정도입니다. 모든 시스템 프로그램이 마비되고 있어요. 주일학교, 교육 다 멈췄습니다. 교회가 문 닫게 생겼다면서 교회 이기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공감합니다. 이해가 갑니다. 저도 개척교회를 오랫동안 해봤기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다고 하소연하는데 그 안에 팍 파묻혀서 그것이 전부인 것이 그게 전부인 사람들은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환란과 어려움을 통과할 때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는 더 강해지고 더 새로워졌다는 것을 아십니까? 막 교회가 흥황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흩으셨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통해서 야고보가 죽으면서 흩으셨고, 뭔가 받을 때 야곱을 그 부모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시고, 요셉을 아버지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래요. 여러분, 중국에서 문화혁명으로 모든 애국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모태통의 문화혁명. 예, 더 이상 모일 수가 없었어요. 모이면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10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아주 암흑기죠. 입만 뻥끗해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등소평이 등장하고 중국이 폐쇄 정책에서 개방 정책으로 전환되어서 서방 세계의 문호를 개방하여서 선교사님들도 중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이제는 지하교회, 지금 삼자교회, 드러난 삼자교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때 깜짝 놀랄 결과 앞에 선교사님들은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교회가 소멸될 것으로 알았는데 오히려 문화혁명 이전보다 더 증가했던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도 없고요. 정말 신학교도 없고, 신학도 없고, 오직 그냥 그들이 전해준 말씀, 어떤 건 말씀도 온전하게도 없고, 그냥 성경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모일 수도 없을 때, 그 가정을 중심으로 은혜 받은 평신도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평신도들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평신도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비밀스럽게 교회는 은밀하게 이렇게 형성되어 발전해 나갔던 교회 이 가정에서 이게 문 닫아놓고 은밀하게 소수가 모였던 거예요. 한 명의 평신도가 세운 가정교회가 300개가 넘기도 했습니다. 그냥 거기에 그 사람은 그냥 거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한 명의 평신도가 다니면서 목사 하나가 장로님 하나가 교회 하나만 해도 그 교회에 그냥 공로비를 세울 정도인데 그러다가 그 하나의 가정교회가 200명, 3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다니까요. 그런 가정교회가 300개가 그 가정교회를 세우고 거기가 자기가 지도자를 세워놓고 자기는 떠나가는 겁니다. 바울처럼. 네. 그 박해를 받는 동안 고난기간에 교회는 더 강력해졌고요. 더 순수해졌고 더 본질적인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 모습을 더 띄었던 거예요. 더 은혜가 넘쳤고 기적이 넘쳤고 사랑이 넘쳤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더 체험하는 그런 단단한 교회가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박해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갈립니다. 이 키질 아시잖아요. 키질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됩니다. 키질 할 때는 알곡이고 가라지는 막 들썩들썩하면서 엎어지고 깨지고 막 그래요. 제가 믿기로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교회는 보다 더 교회다워질 겁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는 그동안 방법과 프로그램 중심의 프로그램 지향적인 교회였어요. 교회는 지금까지 모든 게 프로그램이고 기획이었고 연출이었고 예배뿐만 해도 연출이었습니다. 사전에 리허설을 하고 준비를 하고 모든 게 그 워크시트를 써가지고 거기에 작성된 대로 멘트부터 다 그런 교회였어요. 방법, 프로그램, 어떤 기획, 연출에 의해서 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였죠. 자원교회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었죠. 큰 교회일수록 더 시스템이, 더 프로그램이, 주일학교 시스템,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좋았고 사람들은 그게 최고의 막 자기 욕구를 채워주니까 좋아했습니다. 열광했죠. 그런 프로그램, 방법 중심의 지향적인 교회에서 보다 더 본질적이고 보다 더 영적이고 보다 더 말씀 중심적인 생명력 있는 교회로 거듭날 겁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기적이 성식이 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양적으로는 정체되거나 쇠퇴할지 몰라도 교회는 질적으로 영적으로 더욱 새로워질 겁니다. 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가 될 거예요. 교회는 그래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선행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고민한다,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선은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으면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까지 단체로 집단적으로 타이에서 반강요 집단 의식에 묻혀가지고 어중이 떠중이 구별 없이 섞여서 도매금으로 말씀 없이 살아왔다면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우수하고 누가 탄탄한지 이렇게 구별이 안 돼요. 그냥 같이 묻어져서 가니까. 살아왔던 이제부터는 각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자유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막 편하게 그냥 그 프로그램 이끄는 대로 막 그냥 열광하고 했던 것에서 이런 고립된 환경, 관계에 단절된 외로운 환경 하에서 야곱, 요셉, 다윗과 다니엘 다 이 사람들 고립됐었어요. 관계 단절 속에서 정말 극심한 외로움 속에서 살았고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다니엘도 그렇고 다 기반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그런 환경 하에서 개인적으로 혹은 가족 단위로 소규모로 말씀대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전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말씀대로 구제와 봉사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다 보면 이 반드시 코로나 때가 끝나고 전혀 다른 세상에 이르게 될 때 반드시 좋은 곳으로 여러분 거두게 될 겁니다. 지금 가족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죠. 제가 엊그저께 또 이렇게 어떤 회식 자리가 있어서 갔는데 여러분 회식 자리에서 여러가 있을 때는 정말 이 사람하고 대화하면 이 사람이 신경 쓰이고 깊은 대화를 할 수 없더라고. 그러다 이제 회식 끝나고 파하고 선배인데 평소에 정말 그 선배하고 뭐 이렇게 대화하면 하는데 네 명 요즘 5명이야 못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찢어지면서 3명이 모였어요. 3명, 4명이 모였고. 근데 거기서 진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 사람 말하면 다 경청하게 돼. 5명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도 천주교 신자였다. 나도 목사였다고 당당히 말하고. 목사라고 지금. 자기 고해성사 이렇게 하고. 그럼요. 정말 힘들다고. 뭐 이런 얘기. 나그 친부의 길을 가. 영적인 대화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마음을 열고. 그럼 이런 기간에 우리가 오히려 그런 더 깊이 있는 그런 그 선을 더 그때 그건 하는 행위는 똑같지만 환경은 달라요. 우리가 하여튼 제가 말씀하다가 이렇게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때까지 거두게 될 때까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뭐 받아들인 대로 이렇게 받아가면서 말씀대로 선을 행하신 분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열매를 주실. 교육 환경도 그래요. 내가 보면 막 한 교실에 우리 때 60명, 막 30명 이렇게 모아놓고 무슨 교육이 됩니까? 인격 교육이 어떻게 됩니까?
1대1 교육. 예? 정말 스승과 제자 관계가 형성되겠죠. 예. 제자가 아니라 이건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어요. 교육이 무슨 교육입니까? 예? 그들에게 나의 그 인격과 나의 인품과 나의 모든 걸 전수해주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그런 참된 스승이 없잖아요. 참된 교육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나중에 정말 보람 있고요. 더 풍성하게 될 거예요. 신앙이나 정신이나 인격이나 삶이나 모든 것들이 성장하고 번성할 겁니다. 야, 이런 게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겉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깊은 부분, 중심이라는 건 깊이 들어있는 거예요. 잘 드러나지 않은 부분, 감춰진 부분까지 깊이 들여다보십니다. 중심은 깊어요, 깊어. 이제 냉정하게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내면 중심, 깊숙한 것까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간과했던 것들, 그냥 넘어갔던 것들, 대충대충 했던 것들까지 들여다봐야 돼. 고민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 깊은 중심까지 그 깊이까지 갈아엎어야 돼요. 아니 겉만 쓱 갈아먹고 가는 게 아니라 깊이 그냥 아주 저 핵심 코어 말씀이 그 중심 부분 핵을 건드려야 됩니다. 그 내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건드려야 돼요. 타치해야 됩니다. 거기를 부셔야 됩니다. 그 핵심 코어까지 닿을 수 있도록 깊이 경청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냥 피상 한 말씀이라도 그냥 뼛속이 아니라 그냥 저 중심 하나님 거기를 만지려고 하시거든요. 하나님 거기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 사람의 진가는 위기를 만났을 때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훈련한 결과가 실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선을 행하는 훈련의 때입니다. 심는 거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은 고되고 힘이 듭니다. 훈련이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운동선수든 군대든 훈련은 다 고되고 힘이 들어요. 불편하고. 그런 환경 하에서 잘 훈련받은 사람은 위기 때 그 자신과 주위 사람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잘 훈련받으십시오. 기회로 여기십시오. 내가 성장할 기회입니다. 우리 희성이가 아들 희성이가 알바를 하면서 자기 딴은 옳다고 생각한 행동을 이 사장과 손님에게 보였던 거예요. 나는 희성이에게 알바하라고 그랬어요. 알바해서 사람을 겪어봐라. 한쪽 알바만 하지 말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거 해봐라. 힘이 들어도 경험을 해봐라. 제가 그랬던 거. 돈이 문제가 아니다. 근데 우리 희성이가 그렇게 무례한 사람이 그 손님 중에 진상이 있고 그리고 또 사장님이 또 이렇게 합리적이지 못하고 또 너무 이렇게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한 사람에게는 내가 저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이야기를 들어볼 때 희성이가 저는 모든 걸 자녀들을 훈육할 때 말씀으로 보거든요.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보여서 제가 말씀으로 조목조목 객관적으로 말씀에 입각하여 말해주었어요. 다시 말해 영적인 관점에서 그 문제를 진단해 줬어요. 어떤 제 경험이나 제 어떤 사회생활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희성이의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조목조목 4가지에 걸쳐서 이렇게 꼼꼼하게 말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겸손한 말, 겸손한 행동은 평생의 훈련이 되어서 몸에 배어 있어야 나오지 그게 절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줬어요. 평소에 교만한 사람이 순간적으로 자기 기분이나 그런 생각대로 안 되면 혈기나 분노가 나오지 겸손이 안 나옵니다. 편해질 때도 마찬가지고. 평소부터 잘 알았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제 생각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다시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어떤 말이 누가 뭘 지적하고 뭘 했을 때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주 심플하게 단박하게 사장이 원하는 것을 딱 해놓는 것이 버릇이 되어 있어야
오히려 그 야단친 사장이 미안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막 안색이 변하고 가인처럼 뭐 따지고 그러면 사장은 미안하지 않죠.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야 이렇게 말하죠. 악을 선으로 갚는 거죠. 그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그 사람 머리에 불을 올려놓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너무 뜨거워서 내가 너무 뜨겁다 미안하다 나올 때까지 하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봤지만 내가 아무리 겸손하게 말씀대로 살아도 사장이나 손님이 인정해 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요셉처럼 억울한 누명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셨다면은 모든 일을 할 때 주께 대하듯 해라. 모든 일을 할 때 주님께 대하듯 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면 그래도 주위에서 뭐 아부 안에 뭐라고 하든 관계없어요. 저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인품, 나의 말씀대로 말리려고 주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머리를 굽히는 거죠. 뭐.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더 진급하려고. 그런 게 목적이 아니거든. 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주님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도 그가 안 알아줄지라도 또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사장에게 인정받을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겸손의 선한 행위를 계속하다 보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래요. 교만은 멸망의 패망의 선봉이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입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반복해서 계속하십시오. 지금은 이게 만드시는 여호와 과정입니다. 거둘 때까지 하십시오. 될 때까지 하십시오. 반드시 거둘 때가 옵니다. 반드시 그 내가 심은 것에 이 열매를 딸 때가 옵니다. 그 맛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깊은 맛이 나옵니다. 옵니다. 여러분, 인내로 열매를 맺는 법이에요. 인내로 열매를 맺어. 옥토밭, 좋은 밭도 금방 나오는 게 아닙니다. 씨를 좋은 밭에 뿌렸다고 해서 그게 금방 열매가 되는 게 아니라 인내해야 됩니다. 돌밭은 아예 안 되지만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인내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